마스 내일 모레죠. 예. 그러니까 주님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 탄생하신 날에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지, 또 영접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 제목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말씀, 그런 영어로 word, language,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러면 로고스, 좀 다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마리아 복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창세 전에, 이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로고스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거기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세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다 죽어요. 이 세상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태어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 동물, 식물 다 죽고 이 천지 만물도 다 죽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오래 갈 뿐이죠. 용인에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1000년 된 은행나무였는데 지금은 좀 더 나이 먹었겠죠.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짓는 아파트도 보통 한 50년이면 되게 수명이 끝나요. 자동차는 30년이면 끝납니다. 수명이. 더 쓸 수가 없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피조물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없어지고 천지마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이 근원이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것이 생명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입김을 불어서 생명을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도록 예정해 놓으셨는데,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 지으셨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게 구약이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게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 로마서 고린도서 뭐 이런 거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이.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광의 광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대한 증거를 누가 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6절로.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예,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그 헤로드 왕한테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이 믿질 않아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참빛이 세상에 오셔서 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췄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소유하게 된다는,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이건 12절. 12절, 1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자들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어떤 혈통, 족보적으로나 어떤 민족적으로 어떤 민족에 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 육신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건데, 이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택한 자들은 다 예수를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믿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그 예수 삼직, 첫째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이상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예? 왕이 아니죠. 나의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제는.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둘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는 거예요. 그걸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예?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 제사장으로서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죠. 예?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죽고 오직 주님의 사신 그 생명,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셋째, 그리스도는 나의 선지자로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나의 생명이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분을 나의 인도자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예수 삼직인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 왕으로 영접하고 나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같이. 셋째,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나의 인도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생명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즉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됩시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렇게 한번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 뭘 해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지 않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죽지 영생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 9절로 14절 쭉 읽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요. 그걸 불세례라고 그래요. 불세례. 세례를 다 받아도 물세례를 되게 받지만 불세례는 또 별도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어주시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도 죽었다. 이제 십자가에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없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또 죄도 없어요. 죄가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없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주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죄와 사망을 날마다 이기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거슬러 올라가는 생활, 자기를 억제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떠내려가면 예수를 믿었는데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쭉 거슬러 올라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넉넉히 있어가지고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죽은 거예요. 비늘 있는 고기가 돼야 돼요. 비늘 있는 고기는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면 비늘 사이에 찌꺼기가 껴요. 그래서 썩어서 죽어요. 비늘 있는 고기는 그렇게 돼요. 비늘 있는 고기는 쭉쭉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면 그 비늘 사이에 때가 막히고 더러운 게 껴서 썩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연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날마다 예수를 푯대로 삼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왕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빚진 자기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값을 생각해서라도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냐? 첫째,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사죄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또 그리스도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죄를 못 사해 줘요. 피값을 흘려준 데가 없어요. 지금 다른 종교는 피값 흘려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줄 수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죄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그 생명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없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생명의 떡이 나한테 온 거예요. 와서 내가 값없이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후사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그래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 1장 19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그분이 바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그냥 자연히 그 능력이 생긴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거기서 역사하시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도성인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쳐다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 은혜롭고 구속의 은혜,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을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 충만하더라.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참으로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대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진리, 그 진리가 너무나 나한테 역사하시고 내 심령이 늘 기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15절부터 읽어보시죠.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애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 세례 요한도 바로 이분이 바로 내가 증언한 그분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날마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의 왕,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리스도, 나의 진리의 선지자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은혜 위에 은혜에 더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대로 날마다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제사함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행해서 구원을 얻는 건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나가면 생명을 얻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로 쭉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율법을 행해서 뭘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를 깨달은 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고 자신은 정죄함이 없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진리를 이 성탄절의 이 진리예요. 이게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예수 안에서 율법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자기의 양심을 따라 이제는 날마다 이 세상에 이기고 고기가 천성을 향해서 그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응? 쫙 올라가잖아요. 떠내려가면 죽어요. 고기는. 왜냐하면 비늘 사이에 때가 막 끼어서 죽어요. 힘을 못 써서. 우리는 그거 똑같아요.
비늘 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도 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천성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앞서가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착착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